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들음, 믿음, 행함. 네, 들음, 믿음, 행함입니다. 우리 오늘 들음, 믿음, 행함이라는 제목으로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좀 진심을 담아서 해주실래요, 좀?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아까 다 읽었으니까 다 읽진 않고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여호수아 이제 강해를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처음이라는 자리에 섰던 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두려움과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죠. 네, 우리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누가 죽었어요? 네,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어서 부재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불확실한 그런 현실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함이 이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근거 없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근거했던 강하고 담대함이었죠. 담대함의 근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서는요,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앞에는요,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제 가나안을 갈 수 있었거든요.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흐르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이 이제 눈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거대한 장벽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제 정복하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도 사람들을 이제 지레 겁먹게 만드는 그런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을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 없었어요. 뭘 보냈을까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실상을 확인하려고 하죠.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 혹시 과거에 어떤 일과 연결되지 않으신가요? 힌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이었죠. 언제였어요? 네, 모세 때. 맞아요.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고요. 여호수아 자신도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과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까 하는 그런 불신에서 시작된 정탐이 바로 모세의 정탐이었고요. 그리고 그 정탐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고, 또 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똑같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과 다른 동기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불신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또 준비해야 하는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정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같은 일을 해도 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왜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이 부서의 선생님으로 섬겨도요, 왜 하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신 거고요. 이 같은 찬양팀 안에 서서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정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 과정에서 아주 특별하고 뜻밖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은요, 이제 여리고 성 안으로 조용히 은밀하게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기생. 좀 좋게 말하면 기생이고요. 이 원어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이 창녀 기생의 집에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정탐꾼들이 왜 굳이 이 몸을 파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낯선 외부인이 들러도 의심을 덜 받는 장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성매매가 아주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사람들도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외부인이 들어가도 별로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라합의 집에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여리고로 지금 은밀히 들어왔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왕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즉시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죠. 이제 그들이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죠. 라합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숨겨줘요. 그 집의 지붕에 숨겨놓고는 군사들에게 막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 여기 오긴 왔는데요, 금방 떠나갔어요.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갔고 아직 멀리 못 갔을 거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은 그 말만 믿고 성을 빠져나가서 추격을 계속해서 나섭니다. 도대체 왜? 이 라합이 정탐꾼들과 만난 적이 있을까요? 네, 일면식도 없는 이 라합이요, 왜 그들을 숨겨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급박한 상황이 다 지나고요, 정탐꾼들이 지붕 위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로 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탐꾼들의 그 마음에 막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올라왔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죠? 우리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감정은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지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금 남아 있었어요, 다 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줄만 알았던 상대가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곧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미 다 들었고 그 소식으로 인해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녹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을 melting in fea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지금 이 말을 보니까, 라합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정탐꾼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 땅이 사실 너희를 더 무서워하고 있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대가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 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내 안에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짠하고 없애 주시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결국 내가 얼마나 강한가 승부나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내 편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작다고 생각했지만,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나안 전체가 간담이 서늘해졌고 마음이 녹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를 늘 어떻게 하려고 해요? 늘 무너뜨리려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가 진짜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우리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막 벌벌벌 떨어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외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때론 불안하고 부족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사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이 분명 다 같은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소식이요? 출애굽
뭐 홍해,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 이것은요 라합만 알고 있었던 소식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어요?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뭐가 달랐을까요?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액션, 반응이 달랐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뭐가 달랐다고요? 반응이 달랐어요. 라합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긴 알았지만 그 앞에 무릎 꿇기보다 오히려 성문을 닫고 그분과 어떻게 싸워 이길까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라합의 이 믿음은요, 도대체 어디서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라합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지금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가요? 어렵나요? 전쟁 중인가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가요? 맞아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지금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라합은요, 지금 9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이 일이 이미 다 끝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줄을 이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주신 줄을 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표현은 완료형이에요.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도 아니고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단순히 소문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바로 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녀는 직접 눈으로 뭘 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본 적도 없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어땠을 뿐이에요? 귀로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심기고요. 그 믿음이 결국 입술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짜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고백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고요. 기생 신분에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배워온, 그렇게 40년 동안 배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라합은 귀로만 듣고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 같은 것을 들었는데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수에게 들리긴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다일까요? 소수일까요? 전 다수라면 참 좋겠지만 아닌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듣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어찌되었든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그 들음이 마음에까지 도달했냐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들은 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죠. 아닌가요? 네,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일단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인스타, 저도 교회 친구 다 모여, 가피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햇살콩 뭐 무슨 켈리 이런 뭐 여러 말씀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쇼츠들 말씀 쇼츠들 이런 것들 인스타 다 팔로우 해가지고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큐티도 하고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도 우리에게 뭐 말씀 컨텐츠를 막 추천해 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팔로우 할 때는요, 막 열심히 주의 깊게 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다른 여타 세상의 피드와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오케이 이렇게 넘겨지는 그러한 피드 그냥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은 안 봐도 뭐네요? 찬양은 듣잖아요, 그렇죠? 찬양은 듣죠. 우리 공부할 때 듣기 좋은 CCM. 뭐 출퇴근할 때 신나는 찬양 뭐 이런 것들 이런 플리들을 출퇴근할 때 아니 뭐 집중해야 될 때 이렇게 뭐 좀 감성적인 분위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항상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해놓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찬양이든 말씀이든 우리 가까이 하는 것은 참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얼마나 이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입으로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충분해요.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근데 이번에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 성과 잘 안 나오면 나 무시당할 텐데. 뭐 이러한 불만들이 불안들이 막 가득하다면 아직 그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귀에 좋은 노래, 우리 마음에 잠깐 위안을 주는 노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를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지만 와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부터는 그 말씀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고요. 여전히 똑같은 걱정과 불안에 이제 휘둘리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찬양을 듣고요, 또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그 들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단순한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믿음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 아니면 앞날의 지침? 뭐 이 정도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 우리도 들음에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라합은요, 결국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전쟁은 무엇이냐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진멸시키는 전쟁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면 가나안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모든 동물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 중에서 라합은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이 성을 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면 우리가 그 표시를 보고 당신의 집은 절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합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붉은 줄을 어디에 달았어요? 창문에 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것이 뭐가 되었어요? 믿음이 되었고요. 또 믿음은 뭘로 이어졌던 것입니까?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은혜 받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전부를 걸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라합의 선택이 이렇게 뭐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임을 당하겠죠. 들켰다면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많은 가족들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그러한 결단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막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라합은 계산 대신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선택이야 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선택이야 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회를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회를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라합에게 아무도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죠. 누가 먼저 믿음으로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요, 그 목숨을 건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스스로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충전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 지금은 준비 안 됐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는 이러한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회가 딱딱딱딱 맞아서 이게 다리가 딱딱딱딱 맞아서 기회를 딱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뭔가 생각이 될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막 충전해 주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주실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러한 감정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러한 감동이 없어도 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서도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고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쩌면 이 라합은요,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어쩌면 좀 관계가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멀어졌던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붉은 줄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대와 준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아까 신영이가 마음의 예배 때 고백 이렇게 나눠줬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믿음장. 히브리서 몇 장? 11장. 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진 장인데요.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알았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알겠죠? 네.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행동을요, 단지 뭐 어떤 좋은 마음이나 좋은 인간성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그녀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냥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배 중에도 믿으십니까? 하면 어떻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파블로프의 개처럼 어떻게 대답해요?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하고요. 믿으시죠? 믿습니다 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때로는 당연히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너무 익숙하게 흘러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어디서 확인될까요? 저는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가 이렇게 판별되는 순간은요,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진위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내가 나의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기다릴 수 있는지, 이러한 갈림길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들고요, 진짜 믿음은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준비와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저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의 라합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라합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이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은요, 그 작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한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2장이지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6장은요, 이제 가나안에 진짜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만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헤렘에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붉은 줄이 붉은 줄이 창문에 매어 있던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라합의 집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 후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함께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기생으로 불리던 여인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은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깊숙하게 연결시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정말 몇백 년이 지난 우리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았고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후에 누구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오십니다.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누구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땅 한복판에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라합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자격보다 믿음을 보시고요, 능력보다 순종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이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너무 작아. 난 너무 연약해. 나 준비도 안 됐고 나 별 볼 일 없어. 나 그냥 돌멩이로 태어날 걸. 돌멩이도 하나님 찬양한다는데 자꾸 왜 이렇게 넘어지는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나 그냥 돌멩이로 창조하시지. 이러한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고 때로는 낙심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요, 라합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라합에게 하셨던 방식 그대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들어 쓰시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여인이 출세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의 큰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말씀이 들릴 때 머물지 않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음이 믿음으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순종의 여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시작되기를,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